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어로 와이오메로 엘로힘 히 메오롯 비르키 하샤마임 레합딜 벤 하욤 우벤 하라일라 웨 하우 레 오톳 고레모아딘 우레아밈 웨 샤님. 한글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게 빛이잖아요. 이제 이 네 번째 날에는 광명체들을 만드시는데 첫째 날 만든 빛은 어떤 에너지 총합체로서 이 태양이나 넷째 날 만들어지는 이 태양이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태양이 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이다. 그래서 첫째 날 만들어진 그 빛만 있어도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살기에는 사실은 지장이 없더라. 그래서 셋째 날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드시죠. 근데 이 넷째 날 만드시는 광명체들, 즉 해와 달과 별은 특별히 해는 빛을 내는 기구에 불과하지 빛 그 자체는 아니더라. 첫째 날 만든 빛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첫째 날은 에너지의 총합체로서 빛을 내는 그 자체이지만 넷째 날 만들어진 광명체는 빛을 내는 도구일 뿐이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라. 이렇게 하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넷째 날 광명체들을 만드셨는데, 이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 보면 쭉 어디에 나오느냐면 바이오멜 있어라 쭉해서 이게 사실 이제 여기에는 히브리어로는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세요? 없어요. 광명체들이 있어라. 있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예히. 이게 하야 동사. 하야 동사의 3인칭 남성 단수의 미완료잖아요, 이게. 그래서, 미완료인데 이게 간접명령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간접명령은 아직 그 명령을 들 대상이 없을 때 간접명령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들, 별들은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명령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 재창조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미완료는 앞으로 계속 그 상태로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이 있어라. 그 광명체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광명체들을 어디다 만드셨다고요? 궁창에 만드셨어요. 궁창이라는 거는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하늘이라고 보면 돼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있게 하시고, 그럼 이 광명체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사명이 뭐냐 라면 바로 낮과 밤을 나뉘게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사명. 두 번째, 그것들로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사명.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있어라 라고 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간접명령으로. 그래서 큰 광명체, 즉 태양,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셨다. 여기서 이 메오로트라고 하는 것이 광명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면 태양이 히브리어로 쉐메쉬거든요. 쉐메쉬나 달은 이제 쭉 보면
제가 이제 밑에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세요. 3페이지 밑에 쪽에 보면, 다른 야레아흐라고 하는 단어가, 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근데,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로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굳이 해라는 단어가 있고, 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따로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다른 신화와 구별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말씀만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그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해나 달이나 별들이, 특별히 별들이 아주 그 신적으로 신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니까 인간들이 해나 달이나 별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나 달이나 별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야. 얘들아, 그거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말씀만으로. 그래서 해와 달과 별, 즉 1월 성신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건 내가 만든 작품이야. 숭배하지 마. 이제 그런 의미겠죠. 자, 여기 있어라고 하는 단어. 광명체들이 있어 할 때 이 있어는 간접명령어로, 그래서 재청자가 아니다라는 거. 굳이 큰 광명체를 태양, 작은 광명체를 달이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 페이지 보면 여기서 광명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마오르라는 단어예요. 마오르. 여기 보셨죠, 이거? 메오르트, 이건 복수예요. 메오르트는 마오르의 복수예요. 그래서 광명체들이라는 거죠. 마오르라고 하는 단어로 이게 오르라고 하는 단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오르가 여기 있거든요. 오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오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르라고 하는 단어, 빛나다라는 동사에 앞에 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오르라고 하는 요거에 요 맨이 붙어 있는 거예요, 맨. 그래서 이 맨이 붙어 있는 형태로 명사가 된 단어, 즉 동사를 명사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 앞에 맨을 붙여서 명사로 만들면 그 동사가 이루어지는 장소 혹은 도구를 나타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마오르는 어떤 도구일 뿐이야. 어떤 빛을 내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짐작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구약 성경에 마오르라는 게 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면 성막 안에 성소에서 켜두는 등잔불 있잖아요. 그것도 마오르야. 출애굽기 35장 14절에 보면, 여기 출애굽기 35장 14절에 보면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마오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여기 보면 불 켜는 거, 그러니까 어떤 불을 피우는 기구가 마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불 켜는, 끝에도 등유, 즉 등, 등이니까 이제 불을 켜는 기구잖아요. 옛날 우리 저기 뭐야 그 호롱불 뭐 이런 것처럼 여기도 마오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마오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빛을 내는 도구, 에 불과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자꾸 강조해. 여기서는 창세기에서는 일부러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강조가 많고 막 반복해서 계속.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따라서 마오르라고 하는 단어는 빛을 내는 곳 또는 빛을 내는 도구라는 의미로 빛 자체와는 구별이 된다.
빚은 아니라는 거죠. 마오로는 빚을 내는 도구일 뿐이다. 아, 바로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 그 자체를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는 빛을 비추는 도구인 광명체를 창조하셔서 즉 궁창 즉 천체에 그렇게 배치하셨다. 그 뉴턴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이 하나님께서 궁창에 우주 하나님께서 그 궁창에 별을 이렇게 매달아 두셨다, 걸어 두셨다 그런 표현을 해요. 뉴턴이. 참 뉴턴은 어떤 과학자이면서도 굉장히 성경 지식이 해박한 그런 과학자였었거든요. 왜 마늘 인력, 사과 밑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인력을 발견한 그 사람인데, 그 뉴턴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우주를 그냥 해달별을 그냥 우주에 매달아 둔 거야. 그 정도.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거나 그런 대상은 아닌 것으로 뉴턴도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뉴턴이 어떤 신앙이 깊은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넷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인간을 이게 다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천체에 대한 사상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이다. 즉 바벨론 포로기 당시에 성경은 언제 그 기록이 완성된 거라고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기록해서 책으로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기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하던 문화, 즉, 이제 바벨론 시대의 그 문화들이겠죠. 그래서 해와 달은 가장 중요한 신들이었으며, 별들 역시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있었다. 이 바벨론 문화가 그 점성술이 아주 뛰어났고 그랬었는데 왜 그 동방박사 나오잖아요. 동방박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의문을 가지는 그리고 이제 해석을 잘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있잖아. 예. 우리나라 경주에서 출발했다. 예. 근데 박사라고 하는 것도 조금 그런데, 정미덕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마도, 바벨론 그 당시 그쪽 고대 근동 지방에 지방 영주였을 것이다. 조그만 지방에 어떤 왕처럼 대우받는 영주였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족장 비슷한, 그래서 왕처럼 대우받는, 그런데 그 당시에 점성술이 아주 유행했고 또 점성술이 꽤 다른 지방에 비해서 이 바벨론 쪽이 굉장히 뛰어났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지방의 영주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온 세 가지 선물이 있잖아요. 그 선물들은 보통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올 수 없는 거래요. 그렇게 귀한 거래요. 황금, 모략, 유향 이런 거 가져왔잖아요. 황금, 유향도 굉장히 비쌌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래서 향유값 깨트리는 거, 그런 것처럼 향유가 굉장히 비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올 정도면 일반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 영주 정도나 돼야 지방의 어떤 족장이나 어떤 왕으로 불리는 조그만 동네에 그런 정도의 신분이 돼야 그 선물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점성술에 능했고, 그리고 점성술에 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대 지방에 메시아가 날 거라는 고대 사상, 고대 유일신 사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다고 그래요. 이 당시에도 워낙 점성술이 유명했었고, 그래서 네, 뭐 태양을 보고서 뭐 이렇게 예측을 하나? 그럼요. 그리고 왜 별자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뭐 무슨 별자리다 그 얘기하잖아요. 서양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무슨 띠냐, 사주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서양에서는 별자리. 너 무슨 자리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별자리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이미 태양을 신으로, 뭐 아폴로 신, 뭐 대표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이런 이방 신들과는 다르다. 그거 해달별 내 피조물,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방 신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체에 대한 유대인들만의 가르침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본문에서는 첫째, 이방 신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을 창조하셨음을 강조한다. 해달별은 이방 신들의 작품이 아니다. 제우스 신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즉 하나님,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들은 이방 문화에서 섬기는 신들이 아니며 하나님이 피조물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를 뜻하는 히브리어 명칭인 쉐미쉬와 달을 뜻하는 야레아흐를 사용하지 않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해와 달을 뜻하는 쉐미쉬와 아리아흐를 사용하면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태양신이 샤마쉬, 그리고 달신인 야리흐, 이 용어하고 비슷해. 그래서 이렇게 지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태양신이나 달신을 암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그냥 명칭만 붙이신 거예요. 세 번째, 해와 달에게 땅을 비추고 낮과 밤을 주관하는 역할만을 부여했어요. 해와 달은 니네들의 역할은, 니네들의 사명은 땅을 비추는 역할이야. 그리고 연월 일시 그것만을 주관하도록 해야지. 딱 그것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방 종교에서 섬기는 태양신과 달신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막 태양신, 달신을 보고 막 내가 이제 할머니 댁에 이제 가보면 우리 이제 사촌 할머니 있죠. 거기 가보면 그 동네에 대보름날 달신을 떡 해가지고 막 바치고 그러는 거는 많이 봤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방 종교에서 태양신과 달신과 같이 인간 운명의 주관자로 여겨졌던 별들, 그거를 이 별들은 그거 그냥 내가 만든 거야. 별들에서 자세하게도 얘기 안 해. 그냥 별들을 만드시고 이 정도만, 하나의 부록처럼. 별들 역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섬기지 마라, 숭배하지 말아라. 숭배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그 다음에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명체들을 창조하시고 그 광명체들에게 각각의 사명을 부여하셨다. 여기
나뉘게 하고라고 할 때 이 나뉘게 하고라는 단어가 이게 사역 능동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광명체들의 사역이 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이 뭐냐, 사명이 뭐냐? 이 두 광명체의 사명은 바로 낮과 밤을 나누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맡기는 것. 즉, 두 광명체의 사명은 낮과 밤을 나누는 것이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광명체로 나서의 빛을 비추게 하셔서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셨으며, 또한 뭐 잘하고 사는 거 다 그거겠죠. 또한 밤에는 작은 광명체를 만들어 주셔서 밤이 어두움과 뭐만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작은 빛을 남겨두셔서 비추도록 하셨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셋째 날에 하나님 원초적인 빛으로 그렇게 생명체를 키우셨는데 이제 얘네들한테 사명을 주셔서 얘네들 보고 바톤 터치. 터치한 인계. 바톤 터치해서 니들이 그 역할을 하라라고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식물 기르고 땅 위에 빛을 비치게 해서 땅 위에 사는 모든 것들을 니들이 관리해라. 이 관리하다라는 거 뒤에 나와요. 또 언제 학자들이요, 이 작은 광명체, 즉 달을 만들어 주심으로 바다의 밀물썰물 그 반복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살아 움직이도록 그렇게도 만들어 주셨다는 거. 이처럼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낮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휴식을 취하는 아니라 낮에 번잡함을 버리고 조용하게 교류하는 시간을 갖도록도 하신 것입니다. 그 밤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밤도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밤에 잘 안 보이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도 들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요. 물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으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밤일일지라도. 밤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밤이라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밤에 하나님이 주무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유 밤이니까 잘 모르실 거야. 응?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지. 그 낮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면 밤에 달도 주관하시고 그 밤 자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면 되는데 그걸 깨달으면 되는데 참 인간들이 그래요. 자, 그것들로 징조, 이 징조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만드심으로 이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일가하셨는데 그래서 징조라고 번역한 이분이 오트는 이방 종교에서처럼 하늘의 해와 달을 보고 날씨를 짐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까지도 점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점성술 이런 거. 그냥 징조는 간단하게 기후와 때의 변화를 알려주는 것이 징조다. 서리가 왔네? 그럼 이제 가을이 되는구나. 곧 겨울 오겠구나. 그걸 그냥 징조로 여기는 거예요. 물론, 오트라는 단어는 어떤 표식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고, 어떤 기적적인 표징들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본문에서는 계절을 구분해주는 그런 징조라는 의미로 날씨 변화를 보고, 그래서 그 날씨 변화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짐작하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 그 다음에 계절이라고 하는 단어, 이 계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로, 때나 시기나 계절을 나타내는 단어로,
태양이나 달을 통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거를 이제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태양이나 달을 만들어 주심으로 씨를 뿌리는 때가 언제지, 곡식을 거두는 때가 언제지, 예, 농업에서 계절에 따라서 이거 뭘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계절에 따라서 물고기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인간의 모든 생업에 있어서 태양과 달의 주기적인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계절을 이루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태양하고 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계절을 통해서 인간들이 그 계절을 통해서 인간들이 무엇을 대비하기도 하고 무엇을 예측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해와 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인간이 짐작할 수 있도록 계절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놔 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거죠. 또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는 정해진 모임, 집회, 절기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해와 달은 계절과 시기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해와 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를 알려주는 역할도 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태양과 달을 통하여 자기들이 하나님께 언제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알고 그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는데도 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그 역할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달력은 양력, 즉 이제 해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스라엘은 달력의 기준이 이스라엘은 달이에요. 달을 음력 비슷하게. 근데 그 우리나라하고는 또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달라. 달은 음력으로 하면 29일, 30일이 있대네요. 모르겠어요. 31일은 없다며요. 네, 근데 이스라엘의 그 날짜 개념은 29일까지만 있어요. 30일은 없어요. 예. 제일 큰, 달 중에서 제일 큰 달이 29일이야. 그래서 달을 기준으로 한 건데, 29일. 그래서 1년이, 이제 30일, 31일, 뭐 2월 달은 28일 있고 29일이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365일이 되고, 어떤 때는 366일이 되고 그렇게도 하는데, 이스라엘은 365일이 아니에요. 29일로 따지니까. 그래서, 1년에 쉬운 말로 윤달, 달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29일이니까 1년이 몇 년이 지나면, 한 달이 막 빠지는 경우가 있어. 29일, 30일이 비는 경우도 있다고. 몇 년 지나가면. 예. 한 17일이 빠지네. 윤달이 있는 것처럼, 음력으로 윤달이 있잖아요, 왜. 네. 그래서 뭐 6월 달에 2번 있고 막 이런 것처럼, 네. 예. 이스라엘 달력은 그게 있어, 그래서.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계절을 짐작하도록 해라 라고 해와 달에게 명령하신 것은 어떤 계절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뭐 바다에서 고기 잡고 이러는 데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도 알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날과 할 때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달을 만드심으로써 인간들에게 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이 날, 즉 하루라는 시간을 주시어서 그 하루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그런 날들로 채워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하루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루에 충실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하루에 충실하다는 이야기는
어제를 되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게 하루잖아요. 그게 하루야. 내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즉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늘 불행한 삶을 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루라는 개념은 지나간 날을 되돌아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일은 뭘 할 것인가, 내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그러려면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만큼 시간 관리를 잘하는 민족이 없대요. 그래서 외울 거 있으면 빨리 외우고, 할 거 있으면 빨리 해치우고, 3시간에 할 걸 2시간에 해치우면 1시간이 남잖아요. 그 1시간 동안은 또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잘 안 돼. 그래서 남들이 5시간 걸려서 할 것을 3시간에 그냥 빨리 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외우는 방식을 자기 나름대로 빨리 외우는 방식이 있다면 시간이 절약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외우는 방식이 각자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신명기에 보면 말씀을 여기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간에도 그래서 다 붙이라는 거야. 왜요? 늘 잊지 않도록 하라는 거지. 그거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는 방식이 늘 눈에 보이니까 외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외우는 게 남들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1년이라는 단위도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1년이라는 단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년이라고 하는 단위로 만들어주신 건데, 이러한 공전의 주기에 따라서 연수가 개선된다는 것, 이건 뭐 당연히 과거로 증명이 되죠. 이미 천지 창조 때부터 이런 1년의 단위가 정해졌고 그것이 선포되었음을 보여준다는 것. 저런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이런 것들은 이미 창조시부터 하나님의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틀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하우 림 오롯 비르키야 하샤마임 레 하올 알하 아레츠 바이켄. 또 그 광명체들의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이제 땅을 비추라 반복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이 광명체들에게 연월 일시 징조 그런 것들을 이제 있게 하라는 사명 주셨고, 또 다른 사명 바로 땅을 비추라라고 하는 사명. 이 땅을 비추라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요. 여기 요게 땅을 비추라, 비추라라고 하는 요 단어도 사역 능동태, 이게 히피일로 쓰였거든요. 오르라고 하는 단어에 히피니까 사역 능동태예요. 사역 능동태는 그럼 뭔 저게? 다른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걸 사역 능동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광명체들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이처럼 사역 능동태,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들에게 땅을 비추는 사명을 주셨다. 사역 능동태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맡길 때도 사역 능동태를 써요. 다 사역 능동태가 나와요.
사물들에게도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 보면 이렇게 사역 능동태를 사용하신다는 거. 이 비추라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7번 사용되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보면 여기 2번 말고 본문에 2번 나오는데 그거 말고 5번은 출애굽기 13장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비추사 이렇게 그 단어. 그 다음에 에스라 9장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나 남기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요 단어. 우리가 종로로 사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 느헤미야 9장. 낮에는 구름 기둥이 똑같이 비추셨사오며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 19절에도 비추게 하셨사오며 시편 105조 105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이 단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할 때에 그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갈 길을 비춰주시며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에게 이렇게 땅 위를 비추도록 명령하셨어요. 이 땅 위에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터전이 바로 땅이잖아요. 네. 이 삶의 터전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고생하지 않도록 늘 지켜보시며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나 같은 하찮은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그래서 해와 달과 별까지 동원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뭐라고 해하고 달하고 별까지 동원해서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 그렇다.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과 더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존재라는 것을. 아니 나 같은 존재를 그렇게 값진 존재로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다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60장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거 아멘이죠? 이건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60장 19절에 60장.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비추지 않고 하나님이 이게 이제 이제 마지막 때 다시 새로운 새 날. 이제 이제 계시록에 이 말이 나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이제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뭐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곰이 함께 먹고 뭐 이러는 거. 이제 해달별이 필요 없고 바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해달별이 하나님에게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해달별 필요 없어요. 영화에 이르렀을 해가 빛을 잃고 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자, 그대로 되니라. 광근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또 비슷한 얘기인데요. 자, 읽어볼까요? 와 야쉬 엘로힘 에트쉐네 함메오롯 학게돌림. 그 다음에 함마오로 에트 함마오로죠. 학가돌 레메무쉐레트 하욤. 여기 이제 저건 에트 한마오로 에트를 먼저 읽고. 네, 에트 함마오로 그렇게 읽어야 돼요. 네, 어떤 건 앞에 붙어 있고 뒤에. 아니요, 요거를 제가 잘못 썼는데 에트가 뒤로 와요. 네. 그래서 에트부터 읽어야 되는데 에트 함마오로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 웨트 함마오로 하카톤 레 멤무쉐레트 하 라엘라
베에트 하코카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주관하다라는 걸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 여기에 이제 아싸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싸. 이 아싸는 어떤 기존에 있던 재료를 가지고 변형시키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그 궁창을 만들어 두셨잖아요. 그래서 이 광명체를 만드는데 지장은 없었다. 여기서 만드사의 주어는 엘로힘 하나님이시죠. 두 광명체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1월 성신 즉 해달별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십니다. 해달별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 자, 이제 주관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에겐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여기서 주관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이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에 통치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통치하다, 다스리다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예요. 그래서 이 단어 앞에 맹이 붙어 있어요. 요 단어예요, 요 단어. 장소나 돈으로. 네, 이제 어떤 단어냐면 요거. 요 앞에 맹이 붙어 있고 마샬이 있거든요. 네, 맹이 붙어 있는 거. 그게 주관하다. 네, 맹이 붙어 있어서 장소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동사 앞에 맹이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광명, 즉 태양을 낯을 다스릴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태양과 달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통치하다는 단어 이 마샬은 본문에서는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관리한다, 보살핀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태양은 낮에 인간들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보살피라는 그런 의미로 목적은 다 인간들. 예. 그래서 멤무쉐레트라고 하는 단어가 마셜이라는 단어에 mem이 붙어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인간들 잘 보살펴라. 그게 니들의 사명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보고. 와, 이거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이고 해와 달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겠지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근거가 있잖아요. 원어로 보니까 작은 광명체 달도 마찬가지로 밤을 잘 관리하고 이처럼 해와 달에게 세 가지 기능을 명령하셨는데 첫째 낮과 밤을 나누고 둘째 시간 흐름 하루라는 셋째 세상을 밝게 비추는 거. 이 세 가지를 만드셨다는 거. 그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 별들을 만드시 별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요. 만드셨다 라는 정도로만 언급을 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요 별을 만들었다는 단어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는 맨 앞에 나오는 이 단어에 이거 여기 맨 앞에 나오는 이거야. 직접적으로 별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동사 자체는 그냥 붙어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맨 앞에 있는 그 동사를 써라 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네 그리고 그러나 요거를 그냥 그리고라는 단어로만 사용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별이라고 하는 단어 별이라고 하는 단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신성을 경계하고 신성시하지 말라. 신성시하지 말라라는. 왜냐하면 점성술 많이 점성술 이런 거. 그리고 막 그 별을 섬기고 막 이러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이 별들은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떨어지죠. 계시록 8장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별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게 이게요. 몇 년 전에 목성으로 그 어떤 그 별들이 일렬로 나란히 서가지고 목성으로 돌진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 나중에 그 이제 목성이 그렇게 돌진하고서 목성의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렇게 구멍이 뽕 뚫린 큰 흔적이 남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 별들이 대추나무에 그 대추가 떨어지듯이 떨어진다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적으로 자꾸 보여주세요. 이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그 목성으로 돌진하는 그 별들뿐만 아니라 별들이 떨어지는 장면들을 여러 번 보여주시거든요. 이게 자주 보여주세요. 이게 심판날이 가까이 왔다. 그걸 자꾸 지금 주지시키시는 거야. 너희들 심판날 가까웠으니까 조심해라. 대비해라. 네. 그래서 이제 쭉 그렇게 이제 17절 이하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 주관하게 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넷째 날이다.